들리시나요? 네. 오늘 본문 월요일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전도서 계속 묵상 나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묵상하시면서 지독한 허무만 느끼셨는지 혹은 그 지독한 허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네,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전도서가 허무하다고 외치지만 전도자가 이 허무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이 허무한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왜? 지독한 허무를 경험한 자만이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경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본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헛됨의 종결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었던, 그죠? 얘가 안 나오면 안 되죠. 뭐니 해도 머니가 나와요. 역시 머니. 돈 좋아. 저만 좋아하나요? 다 좋아하잖아요. 저 사실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저 좋아하더라고요.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첫 절에서부터 사랑해요. 근데 풍요도 사랑해요. 자기 소득도 그쵸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도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은 모든 재화를 이렇게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을 우리가 사랑하면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잖아요. 그쵸?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또 풍요. 그쵸?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소득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본문까지 제가 전체적인 어떤 틀로 가는 거는 만족, 불만족. 만족이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오는 그 어떤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한테 주신 감동은 그래요. 이 만족, 이걸 봤을 때 그 한 줄기 빛,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월요일 본문에서 그 한 줄기 빛을 각자 다르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저는 노동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 줄기 빛이 저한테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만족함으로 그 만족하는 자가 노동자였고 화요일 본문에서 그가 다시 행복자로 그래서 그 선물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평안까지 가고 자족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의 반대말 불만족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 본문은 계속 그 만족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 근데 이거 분명히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도서의 모든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전의 모습이었던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지금도 계속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불만족하는 자. 그 11절에 계속 나오죠. 그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헛되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것도 헛되다. 또한
이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대요?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쵸? 그래서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그 허상을 보는 것 같아요. 허상. 눈으로 보는 거는 자기 그 모든 소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우리 회사 다니면 다 알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원이에요. 어디에 쓰면 저는 이렇게 사원 써요. 또 직책 없어요. 제일 행복해요. 아, 정말 행복해요. 여기 뭐 우리 앞으로 우리 존박교회 우리 말씀 가족,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물론 CEO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정말 왜 제가 그 한 줄기 빛을 노동자로 봤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사원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다고 그냥 뭐 막 안일부이 하면서 대충 시간 때우고 이건 아니죠. 내 시간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어떤 그 CEO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런 뭐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걸 이제 그 사원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주들이 나왔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소유주들도 주인이에요. 주인이란 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그 소유주와 반대되게 지금 노동자가 나왔죠. 이 노동자가 제가 보니까 아바드라고 그래서 경작하는 자들이더라고요. 딱 생각나죠.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경작하며 지키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동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잔대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절절절 읽을 필요 없이 아무튼 이 소유주들 재산이 많아서 남이 먹는 거 봐야 되고 그 부유함이 많아졌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잠도 못 자. 어떤 근심에 쌓여 있고. 자, 그런데 이걸 이 전도자가 보니까 이거 진짜 내 헤아려서 보니까 더 큰 폐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소유주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어떻게 했대요? 소유하는 거. 이 소유가 하는 것이 뭐냐면 샤말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소유주가.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킨 재산이 어떻게 된대요? 재난을 당할 때 한순간에 날아간다. 화요일 본문에 또 나와요. 화요일 본문에. 자, 그래서 그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투기로 날릴 수도 있고 노름으로 날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간다. 그러면서 15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엄마 몸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내 손에 가지고 갈 게 없다.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온다. 이게 전도자가 말을 해요. 이것처럼 바람을 잡는 게 그게 그 수고가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 정말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재물을 모으려고 해가 되도록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그 모았던 그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먹으면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 본문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재산 요즘 재산세 내는 달이더라고요. 뭐 재산세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저희 고향이 제가 시골이라고 그랬죠. 바닷가라고 그랬죠. 얼마나 이 돈이 무서운지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였냐면 90도 훨씬 넘은 정말 객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한겨울에 정말 눈발이 날리는 그 한겨울에 그 갯벌에 가서 굴을 채취해요. 그 돈 때문에. 근데 그게 이 할머니가 보실 때 무익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그분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동네 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자기는 그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자기 삶이.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부를 이렇게 축적하시는 게 기쁨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전도서를 접하기 전이었지만 저렇게 인생이 돈에 저렇게 물론 이제 그분의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좀 어떤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왔어요. 이렇게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양식은 오늘 하루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 구원해 주세요. 이 노동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걸 가지고 이분은 이 한나를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동자, 그래서 이 만족하는 자는 노동자구나. 그런데 반대로 이 불만족하는 자는 뭐였을까 봤더니 소유주였어요. 내가 왕이 돼서 이것도 내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자녀도 내 게 아니다. 그쵸? 재물도 내 거 아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진심으로 그렇게 올라올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은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사랑이 좋아하다, 애정하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내가 은을 사랑했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보였어요. 예.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어떤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사랑한다는 거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너가 조금이라도 줬다면 그 재물에 조금이라도 줬다면 그 마음을 뺏긴 거란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주들은 그거를 계속 쌓고 그래서 축적하는 거예요. 부자, 재물 다 축적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으로 지키려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참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노동자, 한 날 품삯으로 볼 때 정말 요즘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지만 그런 거에 빗대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노동자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는가. 너는 내가 주는 그 은혜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구원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제가 오늘 하루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는 정말 지옥 갈 인생인데 그거 전에 어제 구원받았어요. 그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노동자가 오늘 하루 나가서 그 노동한 걸로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순종하는 이 오늘 구원받은 자, 이게 노동자. 그걸 축적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저는 지독한 이 허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셨구나. 왜 이 부유한 소유자들과 이 노동자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그러면 우리 수없이 노동하는 아파트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비하시기는 아니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하루 먹고 정말 아무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근심 걱정. 물론 근심 걱정이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사는 자,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러나 반면 소유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은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해칠 정도로 지키고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남겨주고 싶었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정말 그 수고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화요일에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 행복자가 이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새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 아까 제가 월요일 본문에 그 재산이 나왔는데 이 재산이 사실은 토부예요. 선, 아름다움, 풍부. 내
내가 부유함으로 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아름답고 풍부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선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동자처럼 한날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노동자처럼 그 행복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일평생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하죠. 이거는 모든 인간이라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먹고 마셨어요. 이거는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그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예, 왜냐면 지금 우리는 허무가 뭔지를 알고 그 허무를 이기신 분이 누군지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가 너무 허무, 정말 허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깊은 구렁 같았어요. 깊은 구렁, 그러니까 구렁이라고 표현해야 돼. 정말 어둡고 깜깜한 그 깊은 구렁이 좀 이게 허무가 아닐까. 이건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 깊은 구렁. 그런데 거기서 낯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 그 선. 네, 그래서 그 재산을 이 낙과 똑같은 그 선하고 똑같다라는 그 토부를 쓰셔서 너희가 쌓는 그 재산이 어떻게 해요? 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즐거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쌓고 쌓으면 나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을 쌓더라도 어떻게 나를 위해 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낯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선하고 즐거운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만족할 수 있는 자, 이 한나를 만족할 수 있는 자. 예, 그게 바로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자. 예. 그러나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또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하나님 다 주셨대요. 누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 몫을 받는대요.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거. 근데 이게 선물인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자족하는 자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걸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의 재산 대신, 나의 낙이 대신 그분이 계실 때 내가 자족할 수가 있구나. 저도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열어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제 곁에 있고 이런 마음, 이렇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정말 제가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마른 막대기 같았고, 아까 목사님 마른 막대기 같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른 막대기 같았던 저,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재산이 뭔지 낙이 뭔지 이걸 그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야말로,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한 끼를 굶어도, 내가 한 끼를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그 자체가 다 감사해. 그게 선물인 거죠. 제게 한날 한날이 이렇게 다 선물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나온 그 고난의 시간, 내가 그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을 내 감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더 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한날 한날을 정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행복자구나. 그래서 이 행복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뭘까요? 행복. 애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솔이는 행복이 뭐예요?
공부 1등? 축구할 때. 맞아요. 그게 그렇죠. 축구할 때 행복감 느낀대요. 그럼 우리 전순영 집사님은 행복? 말씀 보는 게 행복하다. 그렇죠. 우린 이런 답이 나와야 되죠. 제가 이 행복을 생각해 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긴 한데 재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5살 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없이 살 때, 이 아이는 그냥 500원이 행복이었어요. 500원, 그때 새우깡 한 봉이 500원이었어요. 얘는 그 다음, 그냥 하루가 그냥 500원, 새우깡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그 새우깡을 사주면 그 한 날은 그냥 행복.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 그때 모를 때였는데, 우리 아이는 500원이면 행복을 이렇게 사는데 슈퍼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을 살 수 있을까? 500? 1000?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갖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란 단어를 제가 보면서 그때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다솔이는 축구가 그냥 행복. 그쵸? 우리 어른들처럼 돈이 많아서 돈이 수억이 돼서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그 축구를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걸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이것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없이 그냥 축구해서 좋아요? 새우깡 500원 먹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아직 다솔이가 축구해서 기뻐요. 이거는 다솔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걸 포괄한다고 저는 봐요. 예,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나는 그분의 모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나온 그 시간, 그렇게 아팠던 그 시간, 고통했었던 그 시간을 내가 왜 내 감정으로 쌓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이 지독한 허물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감정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찢기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감사로 다 올려갈 수가 있는, 그래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걸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오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일평생에 나는 말씀을 먹을 거고요, 일평생에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독한 허물을 겪은 자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주셨고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근데 내가 헤아려서 근데 그 불행한 일도 봤다고 얘기하죠. 아까 그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모은 그 사람, 큰 어떤 재난을 당하여서 그 자기 아들한테도 주지 못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때 이 불행도 그 앞절에 있는 큰 폐단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이 불행한 마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재물, 부요, 존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재물도 있죠, 부요도 있죠, 존귀.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도 받는데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 안 하셨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소유했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거 뺏기 정말 힘들거든요.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막 지키려고 하는데 왜 지키지 못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한 자예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계속 쌓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곤고함이 있는 자가 육신으로만 막 채워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계속 기갈되는 거예요.
기갈되고. 그래서 그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 땅에 잘 나가는 CEO일지라도, 예.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빠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왜? 정말 근데 현실적으로도 정말 불행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쵸?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죠. 저도 끊임없이 채워져.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것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그 어떤 영원한 비참함. 그래서 이렇게 그때 뭐 자녀는 그 화살통에 화살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구약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그 낙태된 자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유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재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정말 이런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 잠도 못 자고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한테 주신 이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낙태된 자, 완전 떨어진 자, 네, 떨어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뭐래요? 차라리 이 불행한 사람보다 낙태자가 낫다. 왜 이 낙태자는 오히려 이런 허물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오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영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도 역시 토부예요. 재산도 토부고요. 낙도 토부고 행복도 토부예요. 선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선이 없어요. 저는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선하지 않아요. 오직 선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네. 그걸 내 거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정말 엉망진창인 내 삶에 그분이 확 뛰어든 거예요. 이런 막대기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에 그분이 막 뛰어들어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휴식하고 평안하라고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만 다 자기의 입을 위하고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쵸? 세상적인 것으로는 내 입을 위한 것만 돼요. 그러나 내 마음, 내 배신, 내 숨, 내 호흡, 내 생명, 이거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 물욕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물론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의 기갈을 채울 수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지혜자가 나오고 우매자가 나오고 살아있는 자 나오고 그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 이게 다 나오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뭐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때 지혜자나 우매자, 이건 어떤 세상적인 지식, 내가 그런 게 조금 더 탁월하다고 해서 그 우매자보다 네가 나은 게 뭐 있어. 그렇죠? 네가 세상 일을 지혜 있게 처리한다고 그래서 네가 나은 게 뭐가 있어. 그거 다 헛된 거야. 우리 그동안 쫙 배워왔던 거를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공상, 마음으로 이렇게 걷는 거. 예. 이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했지만 이것도 역시 다 내가 현재 좀 즐겁고 내가 현재 조금 행복하지만 이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으냐, 이것도 다 헛되다, 이 말씀을 지금 그 헛되다는 거를 계속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 이런 게 다 네 영혼에 뭐가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처세술이 뛰어나죠. 그분들은. 그러나 그게 그 영혼에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 사업 잘하는 처세술로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이미 있는 모든 것, 우리 기한과 때 배웠습니다. 이미 있는 모든 것,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근데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불린 바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우리 사람은 흙이에요. 흙. 티끌이에요. 아파르라고 하죠. 가지라고도 표현해요. 흙이, 그래서 아까 월요일 본문에 정체성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왔죠. 모태에서 나올 때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너가 수고한 그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왔던 그대로 갈 것이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게 살라고. 허무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사람은 허무다라고. 입김, 사라질 존재다. 그래서 이런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런 허무가 이 모든 날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한 그 모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같이 어찌 보내는 일생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고 누가 알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네. 정말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인생,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뛰어들으셔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모든 걸 무효화시키시고, 우리 어제 말씀 파워하우스 목요 파워하우스 하면서 참 그 예수님의 거는 전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이런 멸망받을 인생에 뛰어들으셨다는 거. 이런 허무한 인생에 뛰어들으셨다는 거. 살리시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낙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낙이 돼서 참된 생명의 모든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 티끌, 후 불면 사라질 입김, 그런 인생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날마다 일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날,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날, 그림자 같았던 그 모든 날이 이제는 생명 있는 날로, 참된 생명이 있는 날로 바꿔주시는, 정말 선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재산이고 나의 낙이고 나의 뭐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저도 많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족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지만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깊이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허무가 아니구나. 허무가 아니구나. 소망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허무한 인생들에게 외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외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여러분도 이제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 되셔서 정말 낯을 누리고 네,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